네,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회당이 아닌 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태어나고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구걸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남성 명사 또 성인을 향한 남자 장성한 성인을 향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번도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은 장성한 남자였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절망과 좌절 속에서 갇혔던 그 사람에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십시오. 내 발로 똑바로 서십시오. 지금 당신 바르게 일어서십시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을 때 그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둠에 쌓여있는 인생이 빛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루스드라에서의 이 사건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에 매여 있었지만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의 빛에 거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헬라 제국의 헬라어, 그 헬라어나 또는 로마 제국의 로마어, 라틴어가 당시의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당시 모든 사람이 사용하던 헬라어나 라틴어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의 말,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우와, 저거 봐라,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바울과 또 바나바의 일행을 보면서 신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와 같이 신들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믿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을 향하여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올림푸스에 12명의 신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되는 신입니다. 신 중의 신이고 신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늘과 번개 또 천둥과 법과 질서 정의의 신으로 불렸던 신이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강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고 조각들을 보면 긴 수염을 가슴에 이렇게 가슴까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막내 신입니다. 나이로서는 제일 아래쪽이에요. 막내 신으로서 도둑질, 나그네, 또 상인들의 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령의 신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헤르메스를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헤르메스는 조각상이나 기록을 보면 날개 달린 모자랑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어요. 헤르메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털 사이트 네이버 아십니까? 다 쓰시죠. 네이버의 로고가 이 모자에 날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글을 탐험하는 그 모자에 날개를 달아놓고 헤르메스의 모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뜻에서 그런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헤르메스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가방이죠. 에르메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에르메스 하는데 헤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방이 유명한데요. 그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운송수단인 말을 장식하는 말 용품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안장이나 말에 얹는 트렁크들을 만들었던 회사랍니다. 그래서 그 헤르메스의 명품의 그 로고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로고가 딱 제일 위에 뜨는데 마차와 또 마부 이런 이제 마차와 말과 마부가 있는 모습, 그게 헤르메스의 상표의 로고입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1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이 헤르메스라는 기업이 이제 가방하고 지갑 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기업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누구이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고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똑바로 서라, 똑바로 걸어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우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들은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이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일행으로 따라다녔던 일밖에 없지요. 바나바는 단지 그 전도팀의 일행이 되어서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던 일,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일, 이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큰 신이 제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우스는 항상 가장 크고 멋진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울이 아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외모가 바나바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르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에 비해서 바울의 외모가 너무너무 못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제우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제우스와 같이 반듯하고 또 중후하고 힘이 느껴지는 그런 어른의 이미지였다면 바울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내 신 같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몸으로 만나면, 직접 대면해서 만나면 약하고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편지에는 힘이 있는데 그 글을 상상하고 만나면 실망하는 외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보면 시험에 빠질 만한 외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모습을 보면 너희도 시험당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대할 때에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대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에게는 나에게 떨쳐낼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평생 바울을 괴롭혔던 지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지병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로 인해서 얻은 안질, 눈의 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던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풍토병에 걸렸는데 그 풍토병이 말라리아였다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말라리아에 걸리고 난 이후에 얻은 후유증으로 간질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후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정설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바울은 처음 사람이 만나서 보았을 때 그 육체에 무언가 모자람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기 교회 고대 문서 중에 바울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 행전에 보면 바울은 작은 키에 대머리이고
안짱다리였고 눈썹은 붙어있고 코는 매부리코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구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 닮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 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한마디로 추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추남이 사람들이 꺼려했던 지병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한 번에 보면 이 저항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요? 이러한 외모적인 이유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옆에 서 있던 바나바 저분은 진짜 목사님 같아.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바나바를 향해서 최고의 신 제우스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바울에게는 그저 막내신 헤르메스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바울의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아이고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제우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수준 낮게 사역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오해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외모와 달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했는지요. 성격도 급하고 저돌적이고 아주 이제 의지가 셌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외모와 달리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각, 사람들의 모든 평가들 이것을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에 약한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못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약함을 기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말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약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온 우주의 질서 앞에 우리는 참 작은 존재들입니다. 목이 말라도 여기는 누구 하나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시원한 바람을 내리게 할 수 없으며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줄 수 없고 밖에 있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단잠을 누리도록 내 안의 평안을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득 채울 수는 있지만
육체의 양식을 준비할지언정 생명의 양식을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어떤 병균이 들어있는지, 어떤 질병이 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젊어지기를 원해도 우리는 지금 흐르는 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내 앞에 서는 날, 그 죽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 자리를 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세상에 어떤 일도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내가 해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약하게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약함을 마주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약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멸시받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약하게 하신 그것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약한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힘들고 무엇으로 약해져 있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한 나의 삶의 방황의 모습입니까? 나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약함마저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나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함을 고백하는 나를 택하셔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약함을 덮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빈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자리이며 아무것도 없는 나의 빈손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셔서 충만하게 가득 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그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더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약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약함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나의 약함을 주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에서 만나는 강함들이 있습니다. 문득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거나 순간순간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강함들 앞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힘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벗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의 말씀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한 것인지, 나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 내 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붙들림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면서 문득 내가 만나는 강함들 앞에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내 삶에서 만나는 두려움의 순간 앞에 내 힘을 이기려고 했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강함들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지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그 힘을 또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약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잊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삶의 길, 믿음의 길 걷는다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문득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속상은 하나님 내 힘으로 걸어가는 그런 부족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주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하여주셨고 주와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의 십자가에 하지 아니하고는 이 믿음의 길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내 삶의 약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약함이 주와 강함에 능하여 주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 나의 약함을 바라볼 때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감사하게 약함을 고백하시고 나를 고백하면서 세상의 죄를 고백하시는 분을 역사하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험한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문득문득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힘을 믿으며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약함을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나의 보잘것없음과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던져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이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우리의 불확실과 방황이든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려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고백하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나를 택하셔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셨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이 세상의 누구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이루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